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분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퇴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심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은퇴하시는 장로님 1분, 안수집사님 4분, 권사님 11분, 집사님 26분의 은퇴 예배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믿음 주셔서 직분을 잘 감당케 해주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퇴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큰 상급과 축복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퇴가 끝이 아니라 은퇴 이후의 모든 삶이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마성과 기도와 충만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인과 가정 위에 하루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비보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종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건너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평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로 복 받으세요. 네, 이제 축복 인사도 이거로 마무리 되겠네요. 내년에는 또 다른 축복 인사로 또 우리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은퇴 예식으로 드리는데요. 먼저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해 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 밤 12시는 영시 기도회로 우리가 모입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어 드린 우리 내년도 1년 동안 붙들고 기도할 제목들 우리 적어서 영시 기도회 때 예배 마치고 전실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하 내용은 주보 내용 참고하시고 새해를 믿음으로 열어가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영시기도회에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신년의 특별 새벽 기도회도 목요일부터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특송 담당 주보 내용대로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안수가 있습니다. 자녀들 함께 데리고 오셔서 제가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의 신년 할애는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기념관 502호에서 있겠습니다. 그 선교 회비를 작전 중에 있는데요. 물론 1월 달까지 작정하시겠지만 우리 내년에 우리 선교사님들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것들이 선교 회비를 통해서 진행되니까 금액 상관없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빠지지 말고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은퇴자 프로필은 주보 별지로 나와 있는데 전실에 지금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또 모든 은퇴자들의 이력이 다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로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과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면과 345면입니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게 되면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 입 가운데만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 심장 저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치는 송년주일이며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의 은퇴식을 거행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임지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은퇴식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태어났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죽을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 가나 남는 것입니다. 너는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 평가만 있을 뿐인 것이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잘할 것,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단식했습니다. 욥기 9장 25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렸느니라고 탄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임직받은 제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무에서 내려와서 은퇴라니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편지를 쓰십니까? 만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 내려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의 심정은 어떠하실까요? 오늘 읽었던 두 개의 본문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메시지를 담겨놓은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밀레도에서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여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메시지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주 58년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편지는 디모데후서인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 직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믿음의 동역자요 후배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주후 62년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성경에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이 마지막에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소 장로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순교의 쓴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가슴이 참 먹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네 인생의 경주를 어떻게 할까 신가를 새롭게 다짐하게도 하는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바울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소원한 마음에 이 두 본문은 부족한 저에게 있어서 항상 교훈이 되고 좌표가 되었던 귀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두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어떤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 그의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말이었을까요? 은혜였다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 가운데에 159회 등장하고 있고 바울 서신에서만 96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이제 7회가 등장하고 있고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8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압도적으로 바울 서신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한때 그는 교회와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가 되었으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고속버스와 비행기가 없었던 그 시절에 오로지 발바닥으로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약한 몸을 가지고 수없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3번의 파선에도 목숨을 부지했던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유대인의 박해와 이방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에서 저 멀리 노마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웠던 것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 가운데 총 27권이 있는데 그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쓰게 됩니다. 이 13권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신앙과 신학의 기초를 세우게 된 것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이 전도자가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종이었고 사도가 된 것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고백을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반추해 보았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자신의 인생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으신가요? 부족한 사람 저 역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것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라는 거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120여 년 전 제4대째 할머니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또한 기도하는 부모님을 만나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배우게 하고 몸으로 체득게 하게 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외할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식을 할 때에 동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동네의 유지가 돌아가셨는가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조문객들의 행렬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 외할머니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이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산에 올라가서 구국 기도를 했던 분들이 그 조문객 가운데 함께했던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게 되었고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거 뜨거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모태 또 모태 또 모태가 모태 신앙인 것이죠. 그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에 지금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한 길을 걷게 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골 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노량진교회에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열정과 사명을 주신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늘 좋을 때만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때로는 고난 속에서 받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면 늘 감사하고 좋은 일만 생기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면 할수록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구나. 그리고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꽃길만 같고 비단길만 같았던 그 목회 여정 가운데에 때로는 험산 줄령과 같은 험한 노정의 길을 걸을 때만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고백하고 다짐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자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말씀이 다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납득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던 도중에 이런 말씀이 제 눈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정리하면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 역시 은혜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삶을 통하여 고난의 강을 건너본 사람이 그가 보는 인생의 강폭도 그만큼 넓어진다는 것을 삶의 경험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쓸모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구나. 다 약이 되고 보약이 되는구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형벌과 고난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벌과 고난은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벌과 고난은 전혀 다릅니다.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죄의 대가로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형벌은 하나님의 분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고 소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나의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셨고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보상과 시상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종에게는 그 어떠한 보상도 없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에게는 시상이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기록된 상은 보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참고 인내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시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귀결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퍽 좋아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고 돌아보았을 때에 그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와 양떼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교회와 양떼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이후에 주반을 준비하고 주반을 친히 먹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에 우리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3차례씩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셨던 교회와 양떼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교회가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외쳐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흔들릴 줄 몰랐던 제 신앙과 믿음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오늘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정말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코로나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보는 시각이 매우 따갑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한가? 그 비판하는 내용들을 분석하고 제가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우리가 믿는 성경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전파된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좀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얼마든지 항거하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 감히 교회보다 진실하고 누가 교회보다 깨끗하다고 논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올 때에 그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몸부림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된 거야. 말세가 된 거야. 메가 포인트가 된 거야.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이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도 과연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하신가요? 누군가 저에게 이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확실하고 짧고 굵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희망은 교회다. 희망은 복음이다. 희망은 예수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게 되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주권을 빼앗겼을 때, 또한 6.25 가난한 그 시절에 교회는 언제나 희망과 소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이라고 할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희망만을 선포하고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가 갈등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갈등의 집단이 되었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공동체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가 우리들의 영혼들이 너덜너덜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난한 교인이 생기고 운둔형 교인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와 양떼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스를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게 되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좀 쉽게 설명하게 되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서 바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또한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까?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바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향하여 왜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곧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따로 교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곧 예수이고 예수가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신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소시적에 이런 사실을 몰랐던 저 역시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비판하기를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판했던 제가 교회였고 교회의 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위선자죠. 가장 위선자인 목사인 제가 위선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문제가 많고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투덜투덜대던 데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저는 의지적으로 교회와 한국교회를 함부로 재단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한국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보게 되면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여전히 교회를 바라볼 때 문제이고 교회는 문제투성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에 초월자이고 단독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하나님의 거울로 나를 본 다음에 형제 자매를 볼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를 진동시켰던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젊은이가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에 늘 시험을 받고 그리고 지쳐 있습니다. 좀 문제없는 교회 하나 제게 소개시켜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스펄전 목사님께서 청년을 향하여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네 혹시 그런 교회를 찾거든 꼭 내게도 알려주시게. 나는 그 교회에 가서 교인이 되고 싶네. 그러나 한 가지 꼭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이 있어. 만약에 그런 교회를 찾거든 자네만은 절대로 그 교회에 소속이 되지 말래. 아니 왜요? 자네가 그 교회에 소속된 이후에 그 교회의 온전함은 깨질 테니 말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서 형성하는 공동체가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제없는 교회 단 하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이요 교회가 등불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귀한 여러분,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내 사역이 끝나고 은퇴한다고 해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임직 받으셨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임직을 받았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존중히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 내 생명, 내 물질, 내 은사, 내 삶을 다 바쳤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 안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 안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시간 얼마 바쳤느냐? 교회를 위해서 너의 은사를 얼마나 바쳤느냐? 이거 하나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한국교회에 주제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거나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퇴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은퇴가 무엇입니까? 리타이어라고 합니다. 타이어를 바꾸어 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당회에 들어가서 섬기던 내가 타이어를 바꾸고 끼고 아론과 훌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타이어로 바꾸어 끼는 것을 은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교회에서 노년부를 섬기고 김장하고 청소하고 헌신했던 이 손을 가지고 이제 내가 저 기도실 깊은 곳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지난 과거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재직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타이어로 바꾸어 끼는 것이 은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세우셨던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저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과 직분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나 내려놓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죽어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은퇴식을 거행하시는 귀한 우리 선배님들, 죽는 날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사역이 이제 남았습니다. 이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이냐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사실을 알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은퇴자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토록 바울은 교회와 양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 남과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은 헬라어를 찾아보게 되면 아고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고나의 뜻은 흔히 격투 선수들이 링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싸우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목회자가 되었을 때 또한 지금도 앞으로도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녔을 때 우리 교수님들을 통하여 귀에 딱지가 될 정도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늘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반드시 3가지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첫째는 여자, 10계명 중 7개인 간음하지 말라를 조심하라. 그리고 2번째는 돈, 그리고 3번째는 권력과 명예였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 지금도 이 3가지를 위해서 늘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워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자들 역시 선한 싸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선한 싸움은 다른 사람과 싸움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 있고 내가 문제이고 내가 문제투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인내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 가면 똑같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저를 사랑해 주셨던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이 교회에서 연단 받지 못하면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이 연단받고 훈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존중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얻어도 교인들을 다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인이 절대로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6년 학구를 섬겼을 때에 리민식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장례 후에 위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면서 제가 의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동하는 차량 가운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유가족의 근황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아들은 어느 교회 다니고 어느 지역에 삽니다. 또한 둘째 작은 아들은 어디에 살고 어디 교회에 다닙니다. 장녀는 이러쿵 저러쿵입니다라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아가서 찾고 찾아오라고 그 차량 안에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뭘 찾아오라는 것인가요? 양떼를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 양떼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과 동거동락해야 되고, 교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교인들이 아파할 때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될 때만이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언젠가 리민식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회의 이등병이었던 저에게 꽤나 충격적인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량진 교회 원로요, 한국교회 대보요, 진경총회장을 지내셨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목회를 뒤돌아보실 때에 가장 후회가 되고 가장 아쉬웠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후배 목사들이 목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인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고 후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을 했듯이 한국교회 대부요 진경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께서 그 이 리민식 원로 목사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렸던 목사님이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노량진 교회 교회들을 위해서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눈물 뿌렸다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민식 원로 목사님 그 말씀을 하셨을 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양떼를 더 사랑하는 일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은퇴하신 귀한 분들이나 여기 모여 함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고 오늘 은퇴하신 분들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노량진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사역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분들 은퇴합니다. 지난 과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내일도 함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축복들이 함께 깃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은퇴 이후에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은퇴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에 서 계신 박윤치 장로님께서 은퇴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예, 은퇴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 교회 당의 결의에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자로 시무를 마치시는 분은 장로 1분, 안수집사 4분, 권사 11분, 집사 26분이십니다. 이분들은 새해부터는 이력 장로는 공로 장로로, 안수집사는 공로 안수집사로, 권사는 공로 권사로 추대되었습니다. 이제 은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별지에 나와 있는데 그 주보 별지를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시간에는 개인별 소개는 임직 일자와 가족 관계만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력 장로님은 2009년 11월 8일 장로 장립을 받으셨으며 가족으로는 부인 되시는 우종의 권사님과 일남 일녀가 계십니다. 오늘은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수 집사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 드릴 때 자기 이름 부르실 때는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석 안수 집사, 임직일 2003년 6월 8일, 가족으로는 부인 되시는 염규련 권사님과 이남 일녀가 계십니다. 최삼길
안수 집사, 임직일은 2008년 11월 9일, 가족으로는 강명자, 부인 되시는 강명자 장로님이 계시고요. 이녀가 계십니다. 오세건 안수 집사님, 임직일은 2014년 8월 31일, 가족으로는 부인 되시는 송효순 집사님과 일남 일녀가 계십니다. 다음에 조인태 안수 집사님, 임직일은 2021년 9월 26일, 가족으로는 부인 되시는 박윤신 성도님과 일남 일녀가 계십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사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호명하실 때 똑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림효선 권사, 임직일 2003년 8월 18일, 가족으로는 남편 되시는 송광주 공로 장로님과 이남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홍석자 권사님, 임직일은 2006년 2월 19일, 가족으로는 표태선 남편 되시는 표태선 공로 장로님과 일남 일녀가 계십니다. 김희숙 권사, 임직일 2006년 2월 19일, 가족으로는 남편 되시는 서창식 공로 안수 집사님과 일남 일녀가 계십니다. 양은숙 권사, 임직일은 2008년 11월 9일, 가족으로는 남편 되시는 이민영 공로 안수 집사님과 일녀가 계십니다. 김인숙 권사, 임직일은 2008년 11월 9일, 가족으로는 남편 되시는 이혁준 원로 장로님과 이녀가 계십니다. 안희모 권사, 임직일은 2014년 8월 31일, 가족으로는 남편 되시는 이한규 공로 안수 집사님과 일남 이녀가 계십니다. 조현희 권사, 임직일은 2014년 8월 31일, 가족으로는 남편 되시는 송종일 공로 안수 집사님과 일녀가 계십니다. 김혜경 권사, 임직일 2015년 5월 24일, 가족으로는 남편 되시는 권호경 교우님과 이녀가 계십니다. 김혜숙 권사, 임직일 2021년 9월 26일, 가족으로는 남편 되시는 김용달 은퇴 장로님과 일남 일녀가 계십니다. 박은숙 권사, 임직일은 2021년 9월 26일, 가족으로는 남편 되시는 김득찬 은퇴 집사님과 이남이 계십니다. 양정단 권사, 임직일은 2021년 9월 26일, 가족으로는 남편 되시는 이양근 은퇴 집사님과 일남 3녀가 계십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은퇴 집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칭 생략하고요. 이름 호명 드릴 때 오셨으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재, 고경자, 구경옥, 구자훈, 김금심, 김선자, 김연진, 김영자, 김형주, 박영서, 방선화, 양명재, 유인순, 유형준, 윤인식, 이경빈, 이경선, 이삼분, 이선희, 이용림, 이임순, 이종숙, 이준영, 장도구, 장초로, 정희영. 예, 세 분 참석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은퇴자분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노량진교회 당회장의 건의로 1억 장로가 공로 장로 된 것을 김지석 안수집사, 최삼길 안수집사, 오세건 안수집사, 조인택 안수집사가 공로 안수집사 된 것을 림효선 권사, 홍숙자 권사, 김희숙 권사, 양은숙 권사, 김인숙 권사, 양희모 권사, 조현희 권사, 김혜경 권사, 김혜숙 권사, 박원숙 권사, 양정단 권사가 공로 권사 된 것을 강영재 집사, 고경자 집사, 구경옥 집사, 구자원 집사, 김검심 집사, 김선자 집사, 김연진 집사, 김영자 F 집사, 김영주 A 집사, 김명서 집사, 박순아 집사, 양명재 집사,
유인순 집사, 유형준 집사, 유인식 집사, 이경빈 집사, 이경선 B 집사, 이삼분 집사, 이선희 A 집사, 이영림 집사, 이임순 집사, 이종숙 B 집사, 이준영 A 집사, 장덕호 집사, 장철호 집사, 정희영 집사가 은퇴 집사가 된 것을 선포하노라. 성삼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임직하여 헌신한 많은 일꾼들이 은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한 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린 유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힘은 은퇴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선한 싸움은 계속 이어집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자녀 손들이 믿음의 기대를 잘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유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일에 기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성일 원로 장로님 나오셔서 찬하의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42분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노량진 교회에서 은퇴하시게 됨을 축하하는 찬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봉생마중 불부직, 봉생마중 불부직.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굽어지기 쉬운 쑥대나무도 산밭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곧장 씁니다. 노량진 교회는 훌륭하신 원론 목사님,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 또 훌륭하신 장로님들, 또 교우님들 모두 다 훌륭하신 분의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심을 성의를 다하다가 은퇴를 하게 돼 가지고 노량진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것을 정말 찬양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면 우리 가족들 또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우르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은퇴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로 계속 학생으로 남아서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손자 손녀들하고도 통할 수 있고, 새로운 정보가 자꾸 오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둘째로는 너무 과거에서 벗어나야지. 그냥 만나면 옛날 얘기나 하고 그러면은 아주 사람이 처량해집니다. 세 번째는 부탁받지 않은 그런 남의 충고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잔소리로 듣기 때문에. 네 번째는 내가 늙어감을 불평하거나 또 죽음에 대해서 일체 말씀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아주 가볍게 보이고 독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년기에 맞는 기품을 가져야 됩니다. 기풍.
상대를 칭찬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예, 이런 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이 우주 아름다움, 우리 주위에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거를 즐겨야 됩니다. 찬송을 자꾸 새롭게 배우고 즐기고 또 성경 보고 또 책을 보고 쉴 틈이 하나도 없이 예, 이렇게 늘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을 온 우주 만물의 자연을 만끽하면서 늘 즐거움을 가져야 됩니다. 예, 제가 노량진 교회에 등록한 지가 나온 지 지금 보니까 62년이 됐습니다. 예, 이 노량진 교회에 등록하고 난 아기가 지금 62살이니까 예, 62년 제가 계산 안 해도 예, 알 수가 있는데 예, 제가 90년 동안 사는 동안에 30년은 그냥 6.25 나고 또 5.16 났죠. 해방됐죠. 또 이렇게 이제 이 피란 생활을 했죠. 예, 이런 준비 기간이었고, 그 다음에 30년 동안은 이 노량진 교회에서 이제 지난 기간 동안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는 아기 낳고 공부시키고, 예, 삼형제 나가지고 이제 전부 다 대학 다 졸업하고 다 노량진 교회에 세 자녀 아이들이 다 이민식 목사님이 주례를 쳤습니다. 예, 딸 둘 아들 하다가 예, 이렇게 30년. 그 다음에 30년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은퇴했어요. 너무나 좋아요. 자유스러워요. 이때부터 이제는 우리 삼천리 방방곡곡에 저 독도서부터 뭐 제주도 저 남쪽 우리나라 전역을 돌아보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해외 장로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합창단을 만들어서 한 분, 두 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게 한 150명 됩니다. 엄청나게 커졌어요. 예, 이분이 소련 가서 모스크바 빼뜨려 부르고 카나다, 인도,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이렇게 쭉 다녀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록한 걸 보니까 모두 26개 나라를 다녀왔더라고요. 너무나 좋아요. 예, 이것도 혼자 간 게 아니고 이제 저희 이거 집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예, 처음에 중국 가가지고 그 중국에 모군당 교회라고 하는 데를 갔더니 그 옆에 한국 성경 번역소가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새로운 난 그런 것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거 번역소도 있고 인민군도 많이 만났어요. 87년도 되니까 다 그래서 집에서 이번에 중국 선교 여행을 갔다 왔는데 뭐가 제일 인상 깊고 좋으냐 하고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자고 일어나면 아침 주고 점심 주고 저녁 주고 밥 안 하고 밥 먹는 게 난 제일 좋더라.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 없이 이 주부님들이 이렇게 밥하고 맨날 싫다고 말 없이 잘 해주는 것도 본인도 이런 게 다 좋구나 하는 거를 정말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예, 전 해외여행을 같이 부부 동반해서 됐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제 장수 시대가 됐어요. 예, 앞으로 30년, 40년 계획을 세워서요 여행 많이 하시라고요. 예,
강순원 목사님께서 빚을 냈으라도 그런 해외 갈 일 있으면 갔다 오라고 그럴 때 그런 말씀한 기억이 나요. 예, 이렇게 우리 여러분 은퇴하시는 지금부터 새롭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할 때에 우리 많은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도 다 우리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은퇴하시고 나서도 활발하게 그 움직이는 걸 다 볼 수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어 좀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요. 오늘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옛날처럼 짧게 사는 세대가 아니고 이제는 다 100살 넘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이제부터 새롭게 자유스럽고 은퇴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너무 자유스럽고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앞으로 우리 교우들한테 가족들한테 아주 큰 희망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해서 우리 교회에 그 모두 다 훌륭하신 그런 성도 밑에 여러분들 더 훌륭해지는 그런 은퇴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축하하며 찬양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성일러 장로님 말씀 따라서 저도 은퇴의 날을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은퇴배 수여 및 선물 정정의 시간인데요. 이 시간 잠깐 안내 말씀드릴 것은 이제 가족들 선물 준비해 오셨겠지만 교회 공식 예식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만 전달하고 은퇴식이 다 마쳐진 이후에 가족들에게 준비한 선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만 은퇴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수지사님들께서는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 은퇴패, 안수집사 오세건, 시무기간 2014년 8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귀하께서는 교회 성도들의 신임을 받아 안수집사로 임직하여 시무기간 동안 교회 부흥을 위해 크게 헌신 봉사하셨기에 그 충성심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0장 21절. 2024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량진교회 담임 목사 여충호. 안수집사 은퇴패, 안수집사 조인택, 시무기간 2021년 9월 26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같이 안 찍으셔도 돼요. 시작하기 전에 다 찍으세요. 다음에는 권사님들 등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권사 은퇴패 권사 리묘선 시무기간 2003년 6월 8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귀하께서는 교회 성도들의 신임을 받아 권사로 임직하여 시무기간 동안 교회 부흥을 위해 크게 헌신 봉사하셨기에 그 충성심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024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량진교회 담임 목사 여충호. 권사 은퇴패 권사 홍석자 시무기간 2006년 2월 19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권사 김희숙 시무기간 2006년 2월 19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권사 양은숙 시무기간 2008년 11월 9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권사 김인숙 시무기간 2008년 11월 9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권사 안희모 시무기간 2014년 8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권사 조현희 시무기간 2014년 8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권사 김혜경 시무기간 2015년 5월 24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권사 박은숙 시무기간 2021년 9월 26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권사 양정단 시무기간 2021년 9월 26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차렷 인사. 예. 이어서 은퇴 집사님들께서도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올라와 주시죠. 응? 예. 마이크 집사님 힘드시니까 가능하신 분 올라오십니다. 박영수 집사님 힘들어서. 예, 은퇴 집사님들께서는 은퇴 집사님들한테는 교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은퇴하신 분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 헌신을 잘 아시고 이제 남은 은퇴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화목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퇴패에 이제 12월 31일로 날짜는 찍혔지만 오늘 제가 은퇴 선언하고 또 이렇게 뭐 공로 장로, 공로 권사, 공로 안수집사 추대를 선포했기 때문에 호칭은 여기 주보에 있는 대로 시무가 아닌 공로로 이렇게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인택 공로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은퇴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어김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이틀 후면 어김없이 또 찾아오네요. 새해에는 노량진 교회 성도님들과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복이 많으십니다. 훌륭하신 이민식 원로 목사님, 힘차고 까랑까랑한 말씀, 강신은 원로 목사님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씀 들려주시고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여충호 담임 목사님, 저에게는 순종과 감사를 들려주신 분이고요. 잊지 않겠습니다. 세 분의 말씀 듣는 것도 참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부목사님들도 계시지만요. 새삼스럽지만은 노량진 교회 출석한 지도 벌써 한 21년이라는 세월이 됐네요. 은퇴하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저보다는 노량진 교회에 몸담은 세월이 오래되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에 인생은 7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라는 말씀은 지우시고 저나 모두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더욱더 교회를 섬기는데 충실하여 하느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퇴자 사진 촬영은 예식 전에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퇴자 사진을 왜 촬영 안 하나 궁금하신 분도 계신데 미리 촬영을 했음을 알려드리고요. 이제 예배가 마쳐지면 가족들 나오셔서 병행하셔가지고 자유롭게 기념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우들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문성준 집사님이 촬영을 해야 되면은 또 바로 내려와셔서 제가 담당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된 분이 촬영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오후 예배 그동안 주의 몸된 겨 헌신하셨던 분들 은퇴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이 주신 직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은퇴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은퇴 이후의 삶도 더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 화목의 덕을 끼치는 일에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은혜에 감격 있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기쁨 있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후손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도 하나님 복내려 주옵시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 안에서 기쁘게 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봉헌의 예물도 기억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바울의 마지막 고백하는 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당부를 믿음으로 감당하고 실천하리라 결단하는 모든 은퇴자들과 성도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